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 우리가 마지막 2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월 14일 제2 수요일부터 시작했던 주일을 뺀 40일간의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저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순절과 부활주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이 2주간 내내 계속해서 십자가 설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야기만 바꿔서 재탕하고 삼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더 속상한 것은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부활주일을 광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이 종료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일 주보에 나갑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게 좀 뭔가 순서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좀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정말 감동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소식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해서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이면 100번을 해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 다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6.25 때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세요. 아무튼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신방을 가건 뭐 또 식사를 하건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그분은 6.25 때부터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6.25부터 시작하시라고. 권사님 말리시는 거죠. 좀 목사님 바쁘시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영락 없습니다. 그래서 한 60년대쯤 오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제가 이제 알아요. 제가 다 외우겠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매번 얘기할 때마다 그분의 눈빛을 보면은요 눈빛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얘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제가 지혜로 알았어요. 십자가의 설교를 수없이 했었어도 또 이 주간에 이제 2주간 집중해서 또 얘기를 할지라도 이것이 십자가를 설교할 때마다 나의 이야기라면 내 눈빛이 달라지지 않을까. 또 듣는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와닿는 얘기라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와 닿느냐,
나와 함께 하느냐, 나에게 생명으로 오늘 움직여지느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고전 소설보다도 오래됐습니다. 설화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오늘 나에게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말씀과의 만남으로 부딪힘되어서 오늘도 샘솟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양들이 나와요. 성경 시대 때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근처와 갈릴리 주변은요 전부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엔 다른 직업이 없어요. 전부 유목민이에요. 양을 다 키웁니다. 작게는 한 두서너 마리, 또 중간쯤 되면 한 10마리 정도, 많게는 또 부유한 사람들은 수십 마리로 그렇게 양을 기릅니다. 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기로 나가는 거예요. 좋은 풀들을 찾아 먹입니다. 풀을 뜯겨 먹이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공동 우리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목민들은요 부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우리를 둘 형편이 안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 우리입니다. 마을마다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구하려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많은데 저 우리를 잘 보세요.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 자세히 보시면 문 아래에 어떤 사람이 쭈그러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자기 양들을 풀을 다 먹여서 공동 우리, 마을의 공동 우리로 다 들여보내면 모든 마을 사람들의 양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싹스를 주고 돈을 주고 한 사람 일꾼을 삽니다. 그 사람이 이 오늘 하루 문지기가 돼서 양들을 저런 모습으로 지키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밤새 양들을 지킵니다. 저 양들을 지키면서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얼마나 자신은 불편할까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문지기에 의해서 양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인들이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섞여 있으니까 육안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내 양인지 누가 저 사람 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목자가 와서 그를 부르면 양들이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들 양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입니다. 또 그 다음 목자가 오면은 자기 양떼를 부르면 놀랍게도 그 양들만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양의 문이래요. 주님은 이 양의 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이 진리 안에 놀라운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뜨여지는 거예요. 나의 얘기를 오늘 받을 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겁니다. 두 가지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양의 문이신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구원의 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 문을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문을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마실 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어서 우리 코에 숨을 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코에 이 숨은 70년 80년 후면 여러분 다 소진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인 생명일 뿐입니다. 왜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이 되지 못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압니다. 언젠간 죽게 되겠죠. 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죽을 것 같고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우린 죽은 자입니다. 예수에게서 떠난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분리된 자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양의 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깊이 마음에 새겨도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나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나 지금 듣는 말씀도 그냥 속이의 경읽기식으로 느끼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교회 가서 좀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 좀 들었다, 좀 마음이 좀 평안해졌다, 이렇게 듣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세가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마음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가? 노력하면 되나요? 열심히 무언가 봉사하면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노력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이 되어주셔서 그 문을 바라보고 그 문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경제인도 기업인도 누구라도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예수라는 문을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탄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예수님 오기 훨씬 전의 사람인데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의인들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은 여호와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문이신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의인 백성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는가?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까 양의 문 기억나세요? 우리의 문이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죠.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했을 때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아는 얘기예요. 담 넘어오는 건 도둑이고 양도 목자도 문으로 들어간 건 당연하고, 이 평범한 얘기를 왜 이렇게 비범하게 하시나?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고, 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양이고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종교 이기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 길이라고 말하는 거냐는 거죠. 왜 다른 종교 존중 안 해주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밀레니엄이 시작됐던 2000년 1월 1일 기독교 서점에 나온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책 제목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입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거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 중에 한 챕터가 이겁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타 종교, 타 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 내 종파도 존중받는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이웃 종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이해할 수 없으니 나는 교회 가기 싫다. 나는 교회 안 간다. 이게 그 중에 하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과 진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 종교 지도자들이나 타 종교 믿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무슬림들도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 모습 우리의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들도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해도 다른 길을 간다면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여러분 어줍지 않게 믿으면 다 양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고 뭐 누구 아니더라도 목사라도 어줍지 않게 믿으면 그래 알겠어 하고 다 양보하게 되어 있어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관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뒤섞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우리가 한 공동체잖아요. 우리 한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내 아내고 내 아내가 네 아내다 썩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뒤섞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추기경이셨던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합니다. 그만한 인생을 사신 분도 없죠. 근데 그분이 말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짧은 영상입니다. 불교 신자라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도울이 왜 나왔나 또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기독교와 가장 흡사합니다. 근데 달라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이 단은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끝단, 이단.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불교를 믿거나 다른 걸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저런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진리를 잘못 알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다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자료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예배 시간을 녹화한 거예요. 어느 성당에서.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저희가 이제 축도하고 이렇게 예배 마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성모 마리아님께 엄마라고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엄마 그러고 마칩니다. 정말입니다. 의심되시면 제 말씀 주세요. 카톡으로 영상 보내드릴게요.
제가 2007년도에 선교사 가기 전에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갔었는데요. 필리핀은 거기도 이 천주교 나라거든요. 성당이 많습니다. 성당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의심스러운 장면을 봤어요. 저 멀리서도 봐도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큰 액자 4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점점 가까이 가는데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액자에는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물론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신 분인데 누구를 표현했을까요? 예수님. 세 번째는 비둘기도 날아다니고 누구를 표현했을까요? 성령님. 여기까지면 되겠는데 네 번째 똑같은 액자의 크기예요. 치수도 똑같아요. 거기 누가 있느냐?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천주교 믿는 분들 성당에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뭐 하냐면 성모 마리아 상에 합장합니다. 저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하려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마지막에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우리는 마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과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존중은 해야죠.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까지 존중한다고 아닙니다. 그래 맞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 믿는 분들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적으로는 우리보다 나은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분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양의 문이십니다. 주님만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독선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가요? 아닙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세요?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했느냐? 로마 집권 그런 시기에 로마 정부에서 야고보를 부른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것을 둘도 세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때 왕은 로마의 황제인데 이것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잡아다가 여러분 이 높은 담벼락에서 밀어서 던져 순교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야고보는 죽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누군가가 저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라든지 성찬식을 참여할 때라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고백했는데 갑자기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어떻게 할래? 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 살자고 뛰쳐나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지만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에 아주 고급스러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 손에 있는 건 가짜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지가 사줬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가 어떻게 알아요? 비록 가짜일지라도 내가 찬 것은 진짜라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고 구원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속이 좁은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인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것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또한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 틀린 거네요. 성경이 지금 틀렸잖아요. 만사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
여러분 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후렴은 뭐라고 찬양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틀리네요. 만사 형통하는 분이 없는데. 그 찬양을 누가 지었느냐? 환희 크로스비라는 맹인 여성이 지었습니다. 그분은 수십 곡의 찬송을 지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준 분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찬양 가사를 쓸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원래 그 가사는 이런 가사가 아니에요. 원어의 가사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때 만사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줍지 않게 믿는 분들은 고민이 오고 근심이 오고 상처를 받고 힘들면 팩 돌아서요. 여러분, 생명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보세요. 활기가 넘칩니다. 젊은 분들 보세요. 피가 철철 넘칩니다. 죄송합니다만 병원에서 숨이 깔딱깔딱 그렇게 넘어가신 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생명이지만. 어린아이들 보세요. 밥 먹고 뒤돌아서서 뛰어다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또 와서 밥 먹고 또 뛰어다닙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여러분 생동감 있습니까? 영적 생명도 똑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고 창조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그 활화사가 같은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나 가보자. 뭐 천국이나 가면 더 좋고요. 이런 분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은 이런 풍성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얻는 것. 이 은혜를 무엇으로 이루셨나요?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솔직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뭐 관계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워서 신앙의 깊이와 성숙과 성화가 어느 단계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내려오게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풍성함이 낮아진 건 아니거든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닌 것처럼 그 풍성함은 위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한번 맛보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맛볼 거예요. 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은혜를 맛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수를 밤낮 없이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셨고 이 일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